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에 한번 저희 가족들이랑 이렇게 마트를 갔었던 적이 있었네요. 마트를 가면은 이제 점원이 또 이렇게 두 분 계신데, 좀 점원에게도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항상 그 직면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있죠. 침착하게 물건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담담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산을 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트를 갔는데, 참 점원이랑 직면하기까지 긴장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되고 또 막상 이제 점원이랑 직면을 하니까 사람도 뒤에 이제 계산할 사람도 그렇게 없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움이 컸던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못하고 그렇게 가족들이랑 나왔었네요. 나오고 다이소도 들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이제는 그 고기가 좀 다 떨어져서 저희 가게에 고기를 이제 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장님께 올해는 정말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못했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좀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돼서, 저희 오빠가 대신 이렇게 들어가서, 그 고기를 받았고, 저는 이제 밖에서 저희 아들을 이제 통제한다고 좀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려고 했던 그 소고기가 뭐 어떤 부위인지 몰라서 오빠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오빠가 못 알아듣길래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아이를 할머니에게 한번 맡겼죠. 할머니에게 맡겨서 고깃집에 가서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네요. 저를 알아보시고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사장님 제가 샀던 고기 뭔지 아시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럼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산도 해주시고 그렇게 아주 짧게 그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이제 뭐 소고기도 샀고 가게에 와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이가 감정이 받쳐주지 않아서 아이는 이제 오빠랑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미리 집에 보냈고 고기가 있으니 또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넣기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좀 넣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구루마를 끌고 가게로 내려왔네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채소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그 부부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이제 수술하신다고 가게 문을 좀 조금 닫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닫으셨나? 그래서 이제 다시 문을 여셨는데 그게 뭐 남자 사장님인지 여자 사장님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좀 저를 좀 불편해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새해 초에 제가 한번 복음 말고 새해 인사를 드렸더니 굉장히 달갑게 받아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좀 뭔가
눈을 좀 안 마주치려고 막 그러시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딱 서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면서 제가 오는 방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넌지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서 막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고 그냥 지나치게 됐는데 그분도 뭐 제가 이렇게 완전히 다 오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참 채소 가게 가서 남자 사장님이든 여자 사장님이든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좀 많이 미뤄왔으니까 1년도 더 됐잖아요. 더 돼서 많이 미뤄왔으니까 한번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이제는 좀 미루기가 싫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파도 다 떨어졌고 가게에 파를 또 그 채소 가게에서 안 사고 그 옆에 마트에서 사는 것을 그 여사장님이 보셔서 좀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파는 그 채소 가게 좀 팔아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파도 좀 다 떨어져 가고 냉장고에 이제 좀 복음의 대면을 할 때가 좀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좀 부담스러운 임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일은 이제 저희 아이랑 또 보냈네요. 저희 아이랑 같이 가게를 와서 저희 아이는 이제 이렇게 탁구공 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고 뭐 점심도 먹고 저희가 좀 바깥에서 이제 배드민턴을 좀 치려고 마음을 먹었었네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해왔던 그런 어린 친구, 행동대장, 짓을 좋아하는 친구가 저희 가게에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아하니 좀 우리끼리 그냥 저희 아들이랑 저랑 이렇게 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따가 또 막 이렇게 안전하게 안일하게 막 이 가게에서만 보내고 집에 기간을 그런 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린 친구들이랑 바깥에서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이제 순종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제하는 아이들이 지금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그 영혼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외모를 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를 찾는 게 이제 저의 임무고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저 아들이랑 아무 일 없게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뭐 한번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든든히 간식 먹고 밥 먹고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나갔어요. 조금 살짝 늦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갔었죠. 가니까 미리 그 다른 어린 친구 2명이 남매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한쪽에 이제 운동기구 있는 쪽에는 아저씨 2명이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이 미리 온 배드민턴 친구들은 내가 복음을 왠지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친구들이 있는 거 보니. 그런데 저 아저씨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들었고
배드민턴을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몇 판 했네요. 몇 판 하고 그 어린 친구들도 막 저희를 힐끔힐끔 보기는 하더라고요. 보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당연히 다가오진 않겠죠. 다가오진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보다가 이제 본인들의 게임을 이렇게 진행해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쳤죠. 치고 나서 이렇게 있다가는 계속 복음을 못 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저씨 2명의 무리에 두 아저씨가 또 투입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장소에서 드론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드론을 날리시려고.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그 아저씨 무리한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명이. 그래서 그 뭐 아빠랑 같이 드론 이런 거 아빠 친구들이랑 드론 하나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계속 복음을 미뤘고 내가 복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잠깐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저벅저벅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 드론 무리 아저씨들 무리에서 그 초등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제 아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얘 알아 하니까 중학교 같은 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초등학생으로 봤는데 중학생 같은 반이구나 하면서 인사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혹시 저 무리는 누구니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드론 날리고 계시길래 구경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면서 넌 이름이 뭐니 하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도움반의 친구, 저희 교회 다니는 그 친구 이름이랑 똑같았습니다. 그 이름이니 완전 똑같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집은 어디니 하니까 집이 이제 저희가 배드민턴 치는 그 곳에 있는 동이더라고요. 아파트 거기에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이 수업 시간에 좀 떠들고 그러지 하면서 좀 성격 독특하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특하다기보다는 하면서 쪼그려 앉아서 좀 특별한 아이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진짜 뭔가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왔고 제가 어떻게 칭찬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참 넓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선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칭찬을 하려고 했던 표현인데 좀 그런 방식으로서 제가 얘기를 했고 이모는 어디에 이 사무실을 하고 있다 혹시 거기 아니 하면서 등굣길에 있는데 나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죠. 교회 다니냐고 이모는 저기 보이는 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도 조금 잠시 머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가게를 이렇게 소개를 했고 나중에 너도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아이는 정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희랑 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기 배드민턴 치고 있는 아이들 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 뻘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족족 가서
얘들아 너 교회 다니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그 아이를 저한테 붙이셔서 미리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배드민턴 치고 있는 남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뻘쭘하게 갔죠. 저벅 이렇게 가서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 보더라고요. 봐서 안녕 하면서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니? 하니까 아니요. 너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저기 교회 다닌단다 하면서 배드민턴 치러 자주 오니? 하면서 네. 근데 좀 뭔가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재밌게 놀아 하면서 이렇게 다음에 보면은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리를 물러섰죠. 이제 저기 아저씨 무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냥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저희 아이랑 이렇게 오게 됐죠.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배드민턴 치러 왔었을 때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가게로 향하는 길에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가게에 도착하고 좀 쉬고 있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막 이모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모 이렇게 부르다가 이모가 이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기척이 없으니까 막 문을 더 두드리면서 막 문을 이게 미는 문이라서 막 이렇게 흔들면은 좀 덜컹덜컹 소리가 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없는 줄 알면은 그냥 이목하고 인기척 없으니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안에서 인기척이라도 내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줄 알고 더 문을 흔들 텐데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렇게 치기를 하고 있었고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저 작은 방 쪽으로 가자고 제가 유도를 했었고 막 아이들이 막 어떻게든 이 커튼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자가. 그래서 제가 혹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막 커튼을 안에 커튼을 이렇게 쳐야 되나 하면서 막 숨죽이고 있어라 아이야 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가지를 않았고 조금 한참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풀에 지쳐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숨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숨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서 굴에 들어갔듯이 그 굴 이름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이 막 쫓기다 막 이상한 이방 왕한테 가서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이 참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한 곳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었고 일부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요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하다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나지 않네. 그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함락시키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생각이 나죠.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직면한 그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이제 생각이 나네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점령을 시키고 다 불태워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침략한 그 성에 있는 그 보물들이 아까워서 숨겼잖아요. 숨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발견이 돼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다 순종하지만 하나님한테 양보할 수 없는 1%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나는 순종, 복음의 순종 이제껏 성령님 도움으로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놓지 못하는 나의 죄성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그거 못 지키는구나. 그 아이들이 너무 이제 그 아이들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저에게 요구를 하다가 제가 이제 더 가서는 진짜 내 말이 이제 그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이런 것을 제가 판단을 내렸고 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연락을 못 줄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이제 계속 주면서 전화를 이제 계속 제가 안 받는 거지. 안 받으니까 가게까지 찾아와서 제가 사랑을 못 베풀고 그 아이들을 또 돌려보냈구나라는 생각에 그 설교가 굉장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1%의 죄성 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참 그 토요일날 아이들이 왔었을 때 아이들이 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서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서로 전화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한테 저희 가게에 오는 다른 무리 그 친구는 이제 이모랑 친하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하면서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가 전화 올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잘 껐는데 한번 그 전화 오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약간 벨이 울렸습니다. 울렸는데 저도 깜짝 놀라고 혹시나 들었을까봐 해서 빨리 끄긴 했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나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나의 진짜 친구라든지 어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예 이제 뭐랄까요? 차단은 하진 않았는데 그냥 톡 이런 걸 보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린 친구기 때문에 내가 차단하지 않고 전화 오는 것도 그냥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전화 온 기록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보고 톡 뭐 이렇게 다 열람하지 못하겠지만 그 한 줄 딱 그 안 읽어도 볼 수 있는 그 한 줄은 내가 남겨놓는 게 예의지 않겠나 했는데 갈수록 마음이 이제 닫아지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계속 다가오니까 나도 마음이 정리 안 되는 상태에서 나만 계속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못 베풀고 이모가 이별을 통보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다가오면은 저만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상처가 될 건데 왜 계속 그런 행동을 하냐 그런 생각에
내가 그 아이들이 통화 기록을 보고 있는 자체도 이제 두려움이고 제가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차단을 했습니다. 톡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한 줄의 메시지도 보지 못하게끔 톡도 그렇게 해놨죠. 해놨는데 그게 참 일부 주일 설교 말씀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나 못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율법에 제가 좀 이렇게 직면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부 예배 보고 이제 아직까지 뭐 탁구장이 완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게로 왔죠. 가게로 와서 1시간 정도 아이한테 이제 관심을 좀, 이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내가 마음을 먹고 관심을 베풀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를 말아야 되니까 막 찬양 영상 보고 막 주보에 뭐 성경 편지 이런 거 보긴 한데 정말 모호하더라고요. 뭘 붙잡아야 될지.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1시간을 보냈었고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왔더라고요. 또 와서 이모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막 또 문도 두드리고 막 장난도 쳤다가 막 저희는 막 숨죽여 있었죠.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밥 먹으려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뭘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모 이렇게 계속 부르는 소리 들리고 하니까 또 저희가 멈칫하게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하필 또 밥 먹는 시간에 전자레인지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삐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아 이모가 있구나 하면서 이모 있잖아요 또 이렇게 나올까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왠지 오늘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그 아이들한테 얼굴을 비춰야 되나 예배 시간이 오면 공개적으로 비춰야 되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을 먼저 걸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있었는데 타이밍이 좀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숨을 죽였죠. 그리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아이야 밥 못 데피겠다 찬밥이랑 콩나물국 찬 거 있는데 뭐 소세지래 있는데 소세지는 상관이 없고 국은 데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이야 찬밥 먹자 하면서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저희가 무슨 뭐 전쟁 막 나는데 막 피난민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핸드폰에 또 뭐 이렇게 뭔가 입력하면은 그것을 대신 전하는 그 AI 멘트가 있잖아요. 막 그런 걸로 막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공방 아닌가요?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냥 막 그냥 사실대로 이모 혹시 있어요 하면서 저희랑 놀면 돼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장난치는 듯이 막 그렇게 해보니까 더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뭔가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이번 또 달력을 제가 이렇게 주방에 붙여놨는데 그 달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팍 박힌 그 달력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참 차단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몇 통이나 이렇게 전화가 왔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전화를 하다가 그런데 벨이 딱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나 차단했는데 왜 벨이 울리지 했는데
그게 이제 짓을 좋아하는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시켜서 전화 한번 해봐라고 한 건 아닌가 해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빨리 폰을 소리를 죽이고 있었죠. 답장을 보내지 않고. 근데 그건 저의 의심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짓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모 전화 못 받아서 못 받았어 이렇게 답장을 보내니까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준비하려고 이렇게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찬밥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찬밥이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는데 딱 그 반찬 준비하고 이제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그 타이밍에 그 친구들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언제 와야 되는지를 이 문에 보면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점심시간에는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다행이다 찬밥 먹을 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요 타이밍에 결국엔 보내주시네 이런 생각에 밥을 데펴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아이야 먹어라 하면서 막 밥을 먹었죠. 아이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아이야 조용히 있어라 하면서 막 아이도 그런 일을 처음 겪잖아요. 이렇게 숨으려고 숨은 건 아닌데 숨바꼭질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아이가 적잖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심을 무사히 이제 지나고 이제는 2시가 이제 예배니까 1시 한 40분쯤에는 그 아이들이 오든지 말든지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제 마음이 다 이제 없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을 제가 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왔는데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 안에 이모랑 제 아들이 보이니까 놀랬죠. 그 친구도 놀래면서 이렇게 뭔가 장난을 또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저는 보지를 않았죠. 보지를 않았고 이렇게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예배는 다 드렸는데 아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바깥에서 문 한번 치고 이렇게 가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고 한 30분 정도는 이제 있는다고 여기 안내판에 적어놨는데 아이야 10분 남겨두고 우리 가자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 공간에 계속 있으면 내가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자리를 복잡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예배 끝난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였나요? 그 시간까지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꾸 소리를 내면서 문을 이렇게 열지는 않고 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으니 제가 한번 이렇게 쳐다봤죠. 쳐다봤는데 그 아이들이 문에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지 않고 유리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이렇게 폰을 봤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좀 무시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되어서 이제 나가려고 저희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아이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와도 놀라지 말아라. 엄마는 덤덤히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 하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상태였고 아이도 뭐 이런 눈치 잘 못 채지만 그런 거는 좀 눈치를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참 미안했죠. 이런 눈치라도 네가 채게
체화되게끔 내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아이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서 나는 일단은 놓을 마음은 없고 예배 드리고 나는 집에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 영화를 통해서라도 다윗의 마음을 제가 가지게 했고 약간 철면피 같은 그런 좀 덤덤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다행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랑 이제 두근두근거리긴 했죠. 문을 이제 박차고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아이가 이 옆에 가게에서 이렇게 저를 감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씩 보고 그냥 모른 척 그냥 보고 갔습니다. 뭐 뭐라 하겠습니까? 보고 뭐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반갑게 인사 못할지언정 그래도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얼굴을 한번 봤고 그리고는 그냥 제 갈 길을 갔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뒤에서 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지나고 이제 큰 도로를 이렇게 그냥 인도를 이렇게 가기만 하면 이제 저희 집이 나타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돌아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랑 저희 집이랑 가까우니까 저 교회가 저 교회 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걸어갔죠. 걸어가서 이제 그 구간에 왔을 때 제가 뒤로 돌아봤죠. 뒤로 돌아봤는데 그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언덕이었는데 내려가서 너희들 할 얘기 있으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좀 모르겠어요. 나는 굉장히 진지하고 지금 마음이 다 지쳐 있는 상황이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좀 이모의 기분을 좀 보고 다시금 막 이렇게 놀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막 표정이 그냥 덤덤했습니다. 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서 있었죠. 서 있고 이제 그 친구들이 먼저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서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앞으로 좀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모를 이렇게 보는데 이모가 걸어오질 않으니까 본인들도 앞으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다가오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다려도 다가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뒤쪽으로 가서 뭐 골목길로 해서 지름길로 우리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아이들은 집까지 따라오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발걸음조차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이모가 오질 않으니까 좀 어떤 구간에서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앞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갔죠. 다가가서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해죽해죽 좀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모 조금 기분 빨리 풀려서 같이 놀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지 막 종이 가방에 뭘 들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의도였겠죠. 이모가 좀 마음이 풀리면 같이 놀려고 뭐 놀잇감 이런 것도 가져왔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보였고 너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예전에 참 너희들을 귀여워했던 그런 지금 안목이 아니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느껴졌고 불편하구나 불편한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할 얘기 있으면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좀 서 있었어요. 서 있고 그 친구들도 막 저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막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웃음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들이 나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알겠는데 이유는 너희들이랑 연락 못하고 지내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면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뒤돌아서 그냥 바로 가지는 않았고 그래도 좀 뜸을 들이다가 좀 뭔가 더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저는 집으로 향했죠. 그 친구들이 따라오든 저희 집을 발견하든 말든 간에 그냥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전날에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차단을 안 했을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카톡은 다 보진 않지만 그 마지막 한 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이모 미안해요를 미안해요 하면 되는데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고 막 미안해요를 말하기 어려워서 하는 약간 오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저희랑 놀면 안 돼요 했는데 그 말투가 굉장히 그 햄버거 먹었던 그 친구랑 비슷한 말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봤을 때는 마음이 좀 흔들렸죠. 아, 미안하다 했는데 예전에 너희들랑 싸웠을 때는 우리가 참 칼로 무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미안하다 하면 빨리 화해를 풀고 화해를 하고 노는 것에 놀고 또 즐겁게 좀 보내는 것에 좀 중점을 맞춰서 미안하다 하면은 괜찮아 바로 괜찮아 이렇게 좀 하게끔 되기를 좀 소망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졌는데 이 상황에 이제 그 친구가 막 그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냈었고 답장이 뭐 40통인가 뭐 제가 안 봤죠. 안 봤는데 좀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흔들렸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뭐 다 여기 와서 막 문 두드리고 막 제가 겁을 먹고 막 두려움에 쌓여서 막 그런 순간을 지내보니까 여전히 너희들은 일방적이다. 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는 것에서만 마음을 두고 어떻게든 이모를 좀 설득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는 것에서만 마음을 두는구나. 내가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옛날에는 정말 귀엽게 봤습니다. 귀엽게 보고 막 뭐 이렇게 의사를 우기면은 귀엽게 봐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눈빛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이제 거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 마음이 참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죠. 그 친구들도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좀 좋은 마음 갖고 이모한테서 좀 이렇게 밝게 웃어가면서 좀 모르겠어요. 그게 놀잇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려고 이렇게 왔었었는데 그리고 주일은 이모가 문을 열어두니까 그리고 예배에 참석 안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즐거운 순간들도 있는데 그 친구가 막 반주 쳐주면서 막 웃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문을 열어놔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 없던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나. 물론 제가 들어와라고 허락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딱 그 경계선을 두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마음이 좀 착잡했죠. 착잡했던 그런 일요일이었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해서 집에 와서 한 몇 시간을 좀 그냥 잤었고 아이한테도 참 미안했죠. 엄마는 피곤해서 이렇게 잤는데 너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좀 숨어 있었던 그런 긴 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는 본인을 위로하지 않고 자기만 하고 얼마나 아이한테 그런 순간이 됐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아이가 한 10시쯤 되니까 학교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컨디션 좋지 않아서 집에 좀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다르게 중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좀 씩씩합니다. 씩씩하시고 본인의 선에서 다 처리하시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사실만 말하고 어머니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좀 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데려가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혹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길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하면서 쟤랑 저희 아이랑 노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 아이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고 쟤 때문에 이제 관계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집에 와서 막 사무실 와서 막 저희 있는 곳에서 막 좀 문 두드리고 막 그래서 저희가 많이 놀랬다면서 아이가 좀 많이 놀랬을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러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이를 이렇게 조퇴를 시켰죠. 조퇴를 시켜서 이제 가게에서 좀 보낼 수 있도록 했고 배드민턴도 또 치러 갔습니다. 배드민턴도 치러 가고 혹시라도 복음의 대장자 없을까 했는데 못 전화더라고요. 제가 못 전하고 아이가 중간에 뭐 이온 음료수 이런 거 사달라 해서 안 사주려 하다가 사줬는데 막 아이가 해맑게 막 웃고 이렇게 약간 강대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웃는 게 참 귀여워요. 웃으면서 막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막 그런 순간들 보냈었죠. 뭔가 이렇게 간식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이제 다가왔고 이제 제가 직장을 가야 되니까 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현타를 받았죠. 나를 미워하는구나 영적으로. 이유 없이 내 행동이 참 이렇게 못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이제 화요일은 다가오고 제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항상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내 감정대로 세게 나가는 거 그건 내 모습이지만은 좀 겸손하게 예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그분을 좀 도와주려는 마음, 극렬한 마음으로 좀 뭐 화나서 서로 직면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외의 시간에는 좀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분에게 좀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 좀 주세요. 이러면서 막 저의 정신이 막 흔들리지 않도록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제가 아이를 이렇게 등교시킬 때 그때 머리가 좀 어지러우면서 막 속이 막 미스거리고 막 아이를 못 데리고 등교를 시킬 정도였는데, 그래도 막 겨우겨우 갔습니다. 겨우겨우 가서 아이를 등교시키고 등교시켰는데 그 중학생들이 이렇게 팜플렛을 들고 막 전교 회장 뽑는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줄지어서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씩 그런 광경 보니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었고 막 겨우겨우 이렇게 등교시키는데 거기서 3학년으로 보이는 남자 학생이 막 말을 걸더라고요. 얘가 그 종교 뭐 회장인데 부회장이라 하던가 뭐 아무튼 너가 꼭 뽑아줘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엽고 웃겼습니다. 웃겼고 그래 하기에는 너무 키가 컸고 어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렇게 지나간 또 저기서 보이는 또 얼굴이 좀 선해 보이는 그런 키 큰 남자 학생이 저희 아들 보고 이 팜플렛 들으면서 야 안녕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 야 안녕 하면서 그냥 뽑아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니까 제가 고마운 나머지 아유 얘한테 인사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 타이밍에 딱 복음을 전하면 됐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등교 시간이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줬잖아요. 말을 걸어주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줘서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인사를 했죠. 복음의 순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등교 시간이 복음의 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용기 있고 좀 이렇게 좀 깨어 있었으면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뭐 오전에 등교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없어서 좀 이거는 나랑은 별개의 복음과는 별개의 시간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딱 걸어오잖아요. 그게 이게 좀 복음을 시작하라는 그런 신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아이들이 뭐 학교 시간에 마주치겠습니까? 지금 막 공사한다고 운동장도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는 게 그날 좀 느껴지게 됐네요. 어쨌든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제가 사무실에 왔는데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를 깔고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속이 미스미스거려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주면서 엄마 내 상태가 이렇다. 엄마가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왜 밥을 안 먹고 있냐. 속이 미스거려서 못 먹겠다. 일어나지 못하겠다. 하면서 엄마는 왜 안 먹는데 하면서 지금 2시다 왜 안 먹는데 하면서 막 계속 서로 왜 밥을 안 먹냐고 막 어머니가 많이 걱정이 들어서 자주 전화가 오셨고, 저도 한 11시쯤에 직장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나 막 속이 니글거리고 막
머리가 어지럽다 보니까 저는 뭐 이명인 줄 알았는데 더 좀 깊이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석증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석증은 제가 예전에 미용실 할 때도 이석증 한번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미용실을 못했었죠. 못하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병원에 가서 막 귀 검사하고 했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자세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검색을 했죠. 검색을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막 했는데 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했는데 왜 더 어지럽냐 하면서 막 누워 있다가 춥기도 춥고 하다 보니 막 전기장판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전기장판 깔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좀 몸이 아 이것도 혈액순환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 싶어서 몸을 일단 따뜻하게 하고 밥을 막 밥 시간에도 못 먹으니까 막 따뜻한 물을 이렇게 먹었죠. 먹으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요. 저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직장 가서 어차피 해야 할 일 해야 되고 좀 직장 가고 싶었는데 어지럽다 보니까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연락을 취했죠. 제가 2월 초에 독감 때문에 일주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월요일도 안 나와도 된다고 막 그런 뭐 통보를 받았었고 너무 밉보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안 아프려고 했는데 이 몸 신체는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내가 좀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장님께 제가 약간 이석증 같은 머리 어지럽고 속 메스꺼운 그런 게 있어서 좀 출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시간 돼서 괜찮으면 출근하고 못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출근 시간 한 시간 전이나 그때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했는데 우리 원장님도 이제 그 실장님 여자분이시고 원장님 남자분이 부부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어제 이석증 걸렸었다 하면서 푹 쉬세요 하면서 안 나와도 된다면서 거기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계시니까 바로 이제 단톡방에다가 막 그냥 선생님 아프셔서 못 나오십니다 통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장님도 빨리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네네 이렇게 답이 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아플 때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가족이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독감 제가 걸렸을 때도 실장님 아들도 독감 걸렸었다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 푹 쉬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주셨고, 이번에 이석증도, 정확히 이석증이라고는 병원에서 판명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증상이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었고, 정말 비슷하다 해서 이석증이라고 했는데, 저희 원장님도 어제 이석증 걸렸었다. 이러면서 막 흔쾌히 쉬게 해주셔서, 나는 조금 이렇게 버텨보다가 괜찮으면 좀 가려고도 했었었는데 완전히 쉬라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 편히 쉬게 되었죠. 마음 편히 쉬어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화요일날 제가 이제 미인정 조퇴를 해서 저희 아이를 일찍 집에 데려가고 저는 출근을 하러 가는데 내가 오늘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데 이거 미인정 조퇴로 해서 제가 1시간 일찍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나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거에서 또 뭔가 걸리는 문제가 있네 라는 생각에 선생님께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아프고 쉬는데 일을 안 가는데 아이를 굳이 일찍 조퇴시켜도 되겠냐 7교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가 7교시를 못 들인다면 막 돌발 행동한다
한다면은 제가 조퇴를 시키겠지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연락을 드리니까 선생님도 아이가 6교시만 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7교시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다시 통보 드릴게요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7교시 해도 될 것 같다 하면서 7교시로 그 미인정 그 조퇴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셔서 좀 죄송했죠. 1시간 일찍 매주마다 이제 데려갔었는데 얘가 7교시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했는데 고분고분 잘 있었더라고요. 뭐 외부에 무슨 체험 활동 한다고 잠시 갔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체적으로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도 좀 칭찬을 해줬죠. 제가 아이를 조퇴를 시킬 마음이 좀 반반이라서 제 몸도 뭐 일어나서 지금 겨우 점심을 챙겨 먹을 수 있나 이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어머니한테 내가 못 일어나면 저희 오빠를 시켜서 아이 조금 타교시켜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가 가게에 혼자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와야 된다. 거기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내가 일어설 수 있어야 가는 거지 엄마 하면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밥도 못 먹으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와야 된다고 오빠 보낼 테니까 오빠랑 다 같이 올라온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학교 시간 전에 좀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또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나은데 이제 앉아있으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가 이제 계속 찾았죠. 그 자세법을 찾으면서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막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막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히는 그것을 한 30초 동안 하고 그 이석증이 원래 붙어 있어야 할 그 돌이 달팽이관으로 이렇게 흘러왔을 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지럼증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영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달팽이관에서 이제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뒤로 확 젖혔을 때 얘들이 약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돌이 움직여서 약간 중간 지점에 있을 때 다시 고개를 살짝 드는 거죠. 들어서 약간 45도 각도에서 또 30초 있다가 돌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자세를 잡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일어나면은 이렇게 둥근 달팽이관에서 얘들이 쪼르르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너무 미스거렸지만 했는데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고 좀 누워있다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이제 모은영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거기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 앞에서는 너무나 이제 모범생이고 하는데 이제 유치원에서는 막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장난치고 막 돌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하니 어머니께서 아이가 조금 겪어야 되는 그 나이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미리 안 겪게끔 막 어머니가 대체를 하면서 아이를 막 오냐오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훈계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이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아이를 상처 안 받게끔 뭔가 어려운 상황이 없게끔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참을성이 없고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막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못 읽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어머니가 시댁살이를 아이를 낳고 나서 하는데 방 안을 잘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그 식구들이 왔다 갔다 거릴 때는 거실에 안 나가고 아이랑 같이 방에서만 그렇게 5년을 지냈나?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내가 보호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본 그 어머니가 시댁살이의 어려움을 좀 회피하고 싶어서 아이 뒤에 숨어서 지낸 그 5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어머니의 할머니죠. 친정 할머니도 그 어머니를 그렇게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 자기 스스로 뭔가를 못하게끔 막았던 거죠. 어머니가 이제 보호하는 게 끼고 산다는 게 그게 옳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알았던 걸 이제 자기 자녀한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못했었고, 그게 이제 본인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은 자꾸 바깥에 좀 뭐 일반 학교에 가서 막 아이를 적응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어머니는 막 아이를 그냥 꼭 그렇게 해서 아이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대안학교 가든지 홈스쿨링 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껴안고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또 갈등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정말 절절 맬 때가 있었죠. 아이를 정말 친구로 바라봐야 되겠다. 사람들은 왜 이때 지적을 안 해? 왜 어머니가 왜 훈계를 안 해? 했을 때 나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대했을 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끝도 없는 그 뭐랄까요? 그 그냥 사단의 그런 뭐랄까요? 계략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나는 뭐 여느 부모님처럼 해왔다가 아이한테 친구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피해를 받는 사람인 거죠. 뭐 예수님 말씀으로는 원수에게 오른뺨 맞으면 맨뺨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친구로 내가 뭐 해를 입어도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는 정말 끝도 없는 릴레이다,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려고 막 아이한테 막 훈계하고 때로는 말을 아예 막 한 달 동안 하지 않은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못할 짓 하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심어주셔서 이제는 아이도 엄마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태고 엄마는 이성을 잃으면 괴물이고 이걸 다 판단했잖아요.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아이도 때로는 엄마한테 혼날 때도 있지만 엄마는 잘못 건드리면 미쳐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는 거죠. 이제 어느 선까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어느 선까지만 내가 만약에 좀 이거 아닌데 하는 상황이 가더라도 여기서 그만을 둬야 되겠다. 왜냐면 저의 정말 죄의 끝을 봤으니까. 정말 그 아벨이 그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가인이 그 정말 해하는 마음까지 내가 가봤으니까 진짜 아니구나. 우리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은 할 수밖에 없는 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건드리니까. 안 건드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나를 건드리니까. 계속적으로 건드리니까 결국 끝은 죄의 실행인 거죠. 그래서 그 모습까지 제가 내 자신을 보고 가면 안 되겠구나를 이제는 조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아이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차분해졌고 참 아이 때문에 밤 지샐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잠을 잘 자네. 막 예전에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정말 아이를 계속적으로 친구로 바라본다면은 진짜 끝도 없는 거죠. 끝없는 고난인 거죠. 뭐 머리 이렇게 잡아당기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한테 절절 매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다른 또래에도 기수가 없고 어머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 그 인식이 너무 강해서 어머니가 또 절절 매시고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방 안에서 친할머니 집 그 방 안에서 지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이제 어머니가 이제 끼고 이제 이렇게 육아를 하셨으니까 너무 좀 외로운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가면 너 오지 마. 너는 오면은 자꾸 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오지 마.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오는 친구 제가 거절을 했던 친구를 보면서 너도 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태어난 아이는 아닌데 상황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도저히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외로운 아이였겠냐. 그렇다고 혼자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혼자 있는 아이는 아닌데 좀 독특하게 좀 개성이 좀 강하죠. 강하고 좀 모르겠어요. 좀 뭔가 머리가 비상하달까?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좀 이렇게 어른들의 주권을 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좀 그게 좀 힘든 아이입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좀 그런 것에서 외로움을 받고 있는 아이겠냐. 그런데 그 금쪽이처럼 어디를 가든 이렇게 커트 당하잖아요. 정작 나한테조차도 커트 당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결국엔 나도 거절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의 아이를 보면서 그 친구를 좀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왜 내가 이렇게 아팠고
또 누워있는 시간에 또 왜 이 영상을 보게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시고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원치 않은 사람도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하지만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정말 진리를 지키고 핍박하고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 오죽하시겠나? 나는 도저히 나랑 인격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못 하는데 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노는 그 모습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타협이 있든 진리에 좀 어긋나 있든 지금 그게 교회 안 상황에서 많이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겠나. 나는 이렇게 밀어내고 나의 공간에 좀 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감당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냥 나의 욕망만 채우고 교회에서 채우고 나가면 되는 쉽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보고 겨우 이제 한번 일어나 봤죠. 일어나서 밥을 챙겨 먹으니까 이제는 머리가 좀 덜 어지러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상으로 너 지금 몸 안 좋으니까 기름도 먹으면 안 되고 짠 거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보니까 파스타도 있고 저희 아이가 좋아한다고 막 끓였던 오뎅탕 빨간 오뎅탕도 있고 못 먹겠다 어머니가 선언을 하셨는데 하면서 양배추 감자 삶은 거 그리고 이제 햄 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3개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었는데 하도 독감 때 막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반찬으로서 제가 적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그래도 약간 짜고 막 이런 거 먹긴 하는데 이거 먹을 수 있겠나 했는데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었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오빠가 왔어요. 오빠가 와서 오빠가 또 매트 2개를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 아프시다 해서 매트를 어머니 걸 주문하고 저희 가게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안 하시겠다 해서 매트를 오빠 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트 2개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아이고 오빠 또 고생한다 하면서 그렇게 오빠랑 학교 시간까지 이렇게 가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오빠가 오자마자 저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더라고요. 막 동생이 막 아프니까 제발 좀 아프지 마 하면서 제발 좀 아픈 걸로 날 부르지 마라 하면서 막 오빠 진짜 고맙다 하면서 우리 오빠는 참 뭐 때로는 뭐 예수님 일도 거부할 때도 있고 뭐 순종 안 할 때도 있고 말씀 거부할 때도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오빠가 이렇게 오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자주 받았죠. 그래서 오빠가 어깨 주물러 주고 밥 먹었냐고 막 하고 막
왜 이렇게 누워 있었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은 막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괜히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막 험담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빠한테는 좀 해야 되겠다는 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오빠한테 얘기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막 그렇게 막 종이를 찍고 막 그 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이렇게 아이가 작품을 안 했다고 종이를 찍고 막 그런 상세한 얘기를 막 하니까 나는 아이가 웬만하면은 좀 어차피 학교에서도 좀 선생님께 많이 뭐 이런 지도를 받고 좀 외로운 그런 아이가 장애인 센터에 왔는데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뭐 아이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은 좀 안 되나 하면서 굳이 학교에서보다 좀 더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면서 제가 막 목소리를 높였죠. 높이고, 음, 나도 아이가 다 뭐 장애센터라고 해서 다 허용되고 그런 건 아닌 거 안다. 때로는 선생님께서 좀 엄하게 훈계하고 막 그런 거 알지만은 아이가 좀 위로받을 그런 순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굳이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좀 안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저한테 올 때마다 훈계하라고 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강요를 받아서 되겠나 하면서 막 하니까 오빠가 수긍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다가 음 불교에도 자비가 있는데 하면서 막 자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비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자비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아니다. 불교에도 자비가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비가 보이지 않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음, 제가 얘기했죠. 불교에서 자비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사람들의 좋을 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걸 제가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자비가 아니다 하면서 아무리 뭐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 한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하면서 그 오빠가 생각하는 그 자비는 거짓 자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자비고 자비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뭐 아무리 어떤 종교의 그런 막 선하고 막 그런 막 자비라는 용어를 써도 결국에는 사람 좋을 대로 살다가 사람 기분 맞춰줄 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했었고, 음, 이상하게 오빠가 저희 가게에 오면은 자꾸 이제 제가 영적인 그런 얘기를 오빠한테 합니다. 그리고 오빠도 그런 그 요소를 저한테 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이렇게 아프다고 동생 아프다고 왔는데 웬만하면 오빠 기분 맞춰서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가버려서 막. 근데 오빠가 더 얼굴이 붉혀질 만할 때까지는 제가 강요는 안 했죠. 어쨌든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진정한 자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고, 오빠도 뭐 제가 더 나가면은 싸움이 난다는 걸 아니까 서로가 그냥 눈치를 보고 그냥 얘기를 그만하게 됐고, 어쨌든 뭐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네가 뭐 이석증인가 걸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그 불교 선생님이 그냥 못마땅한 거다.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선생님은 불교시고 세상적인 사람이시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듯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상태다. 오빠가 그런 게 어딨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니 예수님도 핍박을, 미움을,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냐. 나도 지금 그 길 걷고 있는 거다 하면서 그 선생님이 뭔가 인격적으로, 뭐 인격적인 것도 뭐 솔직히 부족한 부분 뭐 다 있겠지만, 각자 선생님께 다 있겠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운 거고, 세상과 예수와 봤을 때 미운 거고 못마땅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음성을 높이신 것 같다. 나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예전에는 참 제가 막 교회에 막 그런 건의를 올렸을 때 막 울면서 막 내가 억울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줬지만, 이번에는 좀 겸손히 아이가 오는 것을 막 막으시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막 오빠한테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캐라 하면서 하려면 캐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오빠랑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이 학교시키러 갔는데, 저희 오빠가 나온 학교에 이제 저희 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는 거라서 오빠가 어른 돼서 이 길 한 번도 안 다녀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뭐 옛날에 오락실 있어갖고 애들 막 오락하고 막 등교하고 했었었는데, 가면서 막 추억을 막 회상하는데 제가 일부러 막 기분을 맞춰줬죠. 뭐 영적인 얘기도 힘들었을 텐데, 또 오빠가 또 저 때문에 아이 학교까지 맡은 상황에서 막 오빠가 막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학교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학교 안에는 안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이해한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 정말 학교 뭐 싫었겠냐, 바깥에 있어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오빠를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받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집으로 향했네요.
오늘은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일단 저랑 교제했던 그 친구는 저번에 이제 자기 친구한테 제가 보험 전했던 그게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교할 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랑 이렇게 저에게 인사만 하고 그렇게 먼저 갔었었는데 그렇구나, 부끄러울 때도 있겠구나, 그 아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또 봤습니다. 저도 마음은 참 보금보금하지만 부끄러운 순간도 많잖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변덕적일 때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변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안타까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제가 배드민턴 치면서 저에게 다가온 그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탁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보는 것 같길래, 안녕 하면서, 걔 맞지 하면서 제가 막 이름을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한 몇 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같이 걷진 않지만 앞장서서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나를 알아본다 하면서 기뻤죠. 기쁘고 또 이렇게 등교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신발을 벗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신발을 벗고 나서 뭐 할 말도 없는데 괜히 저에게 얼굴을 비춰서 한 번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안녕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제가 뒤늦게 오늘 좋은 하루 보내렴 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지만은 선택받은 자들은 볼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 친구한테 참 고맙기도 하고 그 마음이 좀 오래 갔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를 발견을 하고 반가워하고 다가오고 인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순간이고 그 순간을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즐거운 요즘이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가게에 와서 저희 옥상에 또 지붕 공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TV는 보진 않는데 가게에서 TV 위성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이 그걸 떼야 되는데 어제 이제 사장님 집주인한테 연락 와서 뭐 떼는 거 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뭐 안테나가 없었으면 그분들이 뭐 이렇게 공사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부딪힐 일 없고. 근데 제 TV 안테나가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연락 집 주인한테 온 것도 그렇고 보험 전하실 분이 한 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와서 일단은 그 옥상에 가게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뭐 한두 분 있으시겠나 했는데 세 분께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저를 알아보신 분은 저에게 제가 이제 수고 많으십니다 했을 때 그냥 인사만 했지 그 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분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봤는데 이제 그분께 제가 어제 집주인께서 연락 왔는데 이 안테나를
떼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테나를 달 수 있는 위치를 저보고 내려오시라고 해서 위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옥상 말고 2층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 3명의 업자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이 3분께 막 갑자기 올라온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 3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맞겠지만은 제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분이 친절하게 저에게 여기도 달아대고 저기도 달아대고 막 자리를 이동하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그 소통의 타이밍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안테나를 떼시는 그 회사에다가 제가 취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사장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네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복음 받았을 때도 뻘쭘해 안 하시고 때로는 좀 기쁘기도 하지만 안타까웠죠. 3분이 올라가 계셨는데 다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한 분만, 선택받은 한 분만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2분은 전하지 못했는데 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 정말 제가 복음을 세상에 다 전파를 해서 모두가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확성기라도 들어서 막 매일매일 모든 사람에게 막 복음을 하나하나 다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도 뭐 예수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뭐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뭐 5,000명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하시긴 하셨지만은 막 한 명이라도 못 전해서 막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프고 이것도 내가 뭐 마음을 먹어서 뭐 정말 만민에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어쨌든 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 뭐 내가 뭐 도움을 청해서 뭐 친절하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경우가 더 조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구나를 좀 확실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정말 생뚱맞게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복음도 제가 좀 염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어쨌든 일단 3분 다 전하면 좋겠지만 한 분이라도 전한 것에 전을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고 업체에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언제 그 분이 그 안테나를 떼시는 분이 방문하셔서 해주시면 되는지 물어봤는데 공사가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원이 얘기를 주셨고 제가
그러면은 막 얘기를 길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안테나 안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주셨고, 제가 인터넷은 또 제가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뭐 그런 상담을 막 하다가 뭐 어쨌든 제가 공사 끝나는 거 알아보고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미리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이 상담 원하는데도 내가 얘기를 어차피 전화 걸어야 될 거, 내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네,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뭐 상담원 누구였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좀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좀 교차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상담사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시고 예수님과 처음 갑시다 하니까 주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기독교이신 분이신가 하면서 좀 멋쩍어서, 저도 그런 얘기 하실지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라서 어쨌든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놀란 거죠. 서로 그분도 기독교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황당한 그런 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네요. 또 이렇게 2시간 한 40분 정도 그렇게 또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밥도 먹지 않고 이제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얘기는 마쳤고 이 보리차밖에 먹은 게 없는데 어쨌든 저번 주는 좀 힘들었다는 거, 힘들었고 내가 뭐 외로움 뭐 당당하게 이겨낸다고 이게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사는 건 아니고, 핍박의 순간도 있구나, 내가 당당하게 살아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것을 견뎌내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너무 쇼크를 먹어서 이제 이석증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어쨌든 또 잘 회복되는 단계고, 또 일상을 살아야겠죠. 지금 제가 좀 마음 먹는 그 가게가 그 채소 가게 여자 사장님 걸릴지 남자 사장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를 좀 사면서 뭐 과일 살 수 있는 걸 좀 사면서 한번 또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정말 뻘쭘하겠죠? 다 계산 다 하고 나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그 장소라서 어느 분이 걸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